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우리 한번 주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77페이지가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3주째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은사와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20여 년 전 얘기죠. 한 번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부흥사를 모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첫째, 둘째 날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신의 겉옷을 던지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성도들이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뭔가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닌데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얼마 후에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원도 금식 기도원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신문에 광고를 내기를 자신에게 기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부추기는 것은 안수를 받으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독교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크리스찬 기자가 전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광고를 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성경에 써 있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은혜 체험을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고 또 이제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뀝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00명 중에 20%만 된다는 거예요. 20%만 된다. 그럼 한 20명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나중에 재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면 그 썩은 이가 금리로 변하는가?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과관입니다. 썩은 이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금이나 은으로 하지 못한 산불아찌 한 사람만 금리빨로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한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것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금리빨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요 금리빨로 변한 사람을 봤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그런 집회에 갔다 와서 정말 어금니가 살짝 이렇게 금같이 씌워진 걸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런 거 가능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전달하고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렇게 어느 부흥사나 목사에 의해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금리빨로 변하고 싶다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의 주권은 그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성령의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선물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또 사람들끼리는 이런 고마움의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시기보다는 그가 속해 있는 교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함께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달란트나 인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은사가 다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성도님의 성향과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금리빨로 변한다거나 방언을만 한다거나 쓰러졌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입신이나 이런 것만이 성령 체험이나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 젊은 디모데죠. 총각이면서도 그 당시 교회를 이렇게 참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하거나 보일 때 조심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 은사 때문에 성도들 간에 또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조심해라. 바울도 그러니까 삼충천이라고 그러죠. 내세에 대한 관을 그가 입신을 통해서 여러 번 환상을 통해 보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은사나 경험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있고 믿음과 영분별, 방언, 또 통역, 예언, 신유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러 은사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귀하게 여겼고요. 그 은사들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 많은 은사와 축복이 있지만 만약에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때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13장 13절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를 설명하는 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사를 설명하며 마지막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모든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드러날 때 그 은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요,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자, 은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직분이 교회 안에 있죠. 평신도 소리집사부터 장로 직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주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마음과 다른 행동을 주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직분자에게 동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활용할 때 사랑의 기본이 되지 않은 그런 행위나 은사의 활용은 결국에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의 그 근원이 어딘가 아시죠? 바로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은사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당연히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방언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언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의 뜻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고 도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된 마음이 계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은사를 갈망하되 그것은 값없이 주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 수고로 따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거야. 이건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대가로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일이고 교만할 수 없는, 아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도에 따라서 은사가 오가오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도들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를 주고 봉사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저는 목회자로 뭘 여러분들이나 또 제가 원하냐면 사랑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품게 되면, 사랑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꿋꿋하게 서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주인이었던 사람과 노예였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헬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린아이, 여자, 남자 다. 히브리 전통에는 절대로 어린아이, 남자, 여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들 중에 성인이 된 남자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죠. 규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신약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그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성막이 위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듯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모든 초대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가 돼서 심지어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노예였는데 오늘부터는 그런 모든 육체적인 신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나는 주인이었고 나는 노예였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성도들은요,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다 깨어버리고 선입견을 깨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교회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뭔가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옆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과 구제와 그런 헌신을 통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그것을 분배하고 나누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니까 신분이 깨지고 빈부의 격차가 깨지고 유태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족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은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안동 김씨끼리 같은 무슨 지방끼리, 같은 동네끼리, 지역끼리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입니까? 그 사람들이 막 사모해서입니까? 그런 행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성도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컵에 물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충만했다가 다 마셔버리면 소멸되고, 이런 어떤 양적 비유로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럴 때는요, 날마다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멸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내가 분노하든 내가 스트레스 받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기쁘든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100%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은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하나 계속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요, 성령 충만해야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가 하는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볼 때, 그 먼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은사는 교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좋은 교회였지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우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변화에 속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자랑하고,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왜 방언을 못해? 나는 예언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네 건 가짜고 내 건 진짜야. 이렇게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며 심지어는 교만에 빠지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교회 안에 분쟁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은사는 다 동일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도 하나이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돼야지, 너희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분쟁케 하고 나눠지게 되고 싸우고 이런 원인이 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결국엔 교만하게 됩니다. 남을 자꾸 정죄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남의 부족함을 자꾸 보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눈으로 감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사람은요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게 기분 상하게 돼요. 저도 그런 거 싫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정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내가 더 먼저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내가 먼저 사랑이 충만하면 용서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나? 아니,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히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은혜를 이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영적 교만이 있게 되고 은사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요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참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경험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걸 못해? 또 나는 왜 이런 걸 경험했는데 왜 저 권사님 장로님은 저걸 못해? 이러면서 오히려 비교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영적 질서가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익하려 하라는 말 안에는요 덕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덕을 끼친다라는 원어인데 그 말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죠. 여러분, 은사가 주시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개인의 신앙을 견고케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못할 때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부목 생활을 하면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이렇게 뭐 남 따라하다가 됐던 그런, 지금 봐도 별로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부목 생활을 하면서 정말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면 방언으로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그 방언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있게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나 성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돕는 자,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종류이든 관계없이 나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활용되어질 때, 활용되고 사용될 때는 큰 힘과 능력이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는요, 섬김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섬기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은사가 온전하게 되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책만 맡기시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직책을 맡게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 일꾼으로 열심히 봉사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의 일꾼 되기보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지치게 돼요.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잡으로 생각하고 일로 생각하면요, 지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 아닙니까? 직분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이런 어떤 성도의 관계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면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봉사가 되고 직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7절로 보면 거기 8가지 은사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식의 말씀입니다. 서로 양육하고 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은 영과 또 나쁜 영을 분별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대로 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되죠. 오늘날 같이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때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입니다.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두드러진 축복의 은사였으나 지금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현실화돼서 우리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혹시 성경이 없는 그런 내가 기도하다가 다른 음성을 들었다 할 때 그걸 전적으로 믿기보다 한 번 더 깊이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 사람들이 압제를 받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투철하게 서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시험 들 때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며 병든 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은사가 있어요. 저도 병 고치는 은사를 체험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아파서 고생할 때, 아주 갓난아일 때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안수함으로 살려주신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건 왜 축사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결국 삶 속에서 문제를 경험할 때 깊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첫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마음속에 생각나지 않는 기도 제목, 기도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가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악한 마귀의 시험인지
한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대로 우리는 축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과 통역의 은사죠. 능력 있는 기도의 은사인데 방언과 통역이 항상 같이 와요. 오늘날 방언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방언의 통역 기도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통변이라고 그러죠. 통변 기도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신학교 때.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남에게 덕이 안 돼요. 나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방언은 기도를 하나님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그래 통변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8가지 은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로 보면 똑같은 12장에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예언의 은사를 말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하고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또 7, 8가지의 은사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종류가 다양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달란트 따라 여러분들의 재능에 따라 다릅니다. 성격이나 성향이나 모든 것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 은사를 통해서 첫째 나를 사랑하고 둘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후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구제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예언과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말하면서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 방언, 영분별, 지식, 지혜, 능력, 또한 구제, 섬김, 다스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와 사랑의 은사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크냐? 이렇게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고 첫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은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은사를 또한 소개하며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또 귀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사들이 사랑의 기초로 돼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은사를 받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또 믿음이 충만할 때 능치 못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사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